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일 축제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 한 번만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주의 이름으로 힘입어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받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이 예배 가운데 전타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전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며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판단했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가졌던 믿음이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시며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단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며 각 부서와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와 봉사자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 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 평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리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리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약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를 보라, 믿으라, 따르라 선포한 세대 요한,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자가 된 안드레처럼 우리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의 뜻을 지닌 시몬을 반석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 들려지는 소리를 잘 듣고 나의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 받았지만 죄 짓고 고난 당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다가 또 죄 짓고 이 반복되어지는 삶, 궁극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우리에게서 끝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지산교회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 수고를 감사함으로 본받고 이어받아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사 온 인류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나라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사랑의 쌀 나눔 헌금, 장학 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건축 헌금, 서원 헌금, 강단 곳곳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더욱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생활로 신앙의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선교지 사역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보낸 이와 보냄받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성도님들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규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합니다. 미래 50년을 소망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연초에 날씨가 매우 춥고 거리도 미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감기 몸살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겨울 성경 학교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30분 토요일 10시 30분 유치부 겨울 성경 학교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유치부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유치부 아이들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씀 잔치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지난 수목금 강화도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받은 은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2월 달에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 청년 겨울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년 3월이면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98군데래요. 서울시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백화점으로 둘러싸여 있는 학교가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대요. 강주광역시는 학교가 118년 됐는데 4,000명 되는 학교가 금년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고 전교생이 23명이랍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1명인 학교가 220여 군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한 70% 감소가 되어진 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현상인데 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상황들이지요.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교회 온 우리 학생들을 또 잘 양육하고 또 저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또 저들이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1월 마지막 주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같습니다. 2월 둘째 주 장학 주일로 지킵니다. 장학 신청서 사무실에서 배포하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전교인 성경 필사 중인데 열심히 쓰고 계시죠? 지정된 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그 페이지를 써야지 됩니다. 숙제는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2월 18일 날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면 2월 18일부터는 로마서와 찬송가를 또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어진 부분들을 필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벌써 1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보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은 이 항암 치료하고 꼭 8일째가 되면 좀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셨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집에서 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힘내시고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6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주 암송 말씀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암송하고 필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10일 날 결혼한 우리 김홍택, 홍혜민, 김윤산 집사님, 이동부 권사님 자제인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석 집사님, 오은선 집사님, 루아를 출생하고 대전 친정에 가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아실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첫 번째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와서 보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반석으로서 듣는 것을 잘하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반석이지만 듣는 것을 잘 못하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을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째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직접 부름받은 빌립이지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은 4번 언급되어져 있는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무려 20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지요. 믿음이 단지 머리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동적인 따름으로 이어져야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의 첫 번째 의미는 지금까지 너가 가던 길을 멈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멈춰야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일종의 출애굽해야지 됩니다. 출애굽은 헬라어로 엑스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엑스는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너가 가던 길 밖으로 나오라. 이것이 출애굽인데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해야지 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추고 나와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초행길을 걸어갈 때 안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혼자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도책을 펴서 길을 따라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초행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처음 사는 거지요. 맞습니까? 20대도 처음 인생이고 30대 인생도 처음이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도 처음이지요. 90, 100을 살아도 90대 인생도 처음이고 100세 인생도 처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초행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여행 갈 때 처음 가는 길에 안내자가 있으면 여행이 즐겁고 여행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복받는 길이지요. 진짜 인생을 혼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가 지금 가던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를 사용하겠다. 정말로 감사한 거지요. 빌립이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잊혀질 이름인데 주님께서 빌립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갔던 빌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길가에 놓여 있는 돌이 제 손에 들려지면 그냥 돌 중에 돌이 되겠지만 그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려지면 거리에 있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탄생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는다는 것이 큰 축복인 거지요.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사용되어지기를, 그분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르라, 예수님의 부름 받은 그날 빌립의 인생의 전환점이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자마자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한 거죠? 빌립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전도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제일 먼저 전도했지요.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초신자들이 다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전도 한번 못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지 됩니다. 수많은 세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혹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냥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전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될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전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긴장될 때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전도할 때이지요. 전도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전도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 안 되어지잖아요. 전도해 본 사람만 알 겁니다. 말을 꺼내기도 너무 힘들고, 전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안 되어지고 참 어렵습니다.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자가 되자. 안드레도 필립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필립의 전도에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배운 전도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가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전도하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하지요. 이 반문은 빌립에게 따지는 것이지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는 베드로가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왔습니다. 전도할 때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다나엘처럼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어지면 꼭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교회가 어떻다고, 목사가 어떻다고, 요즘 교회 목사 다 타락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에게 따지면서 논쟁하자는 거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의 답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이 논쟁을 합니까? 빌립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 그냥 와서 보라. 그냥 와서 보라. 저도 전도하면서 때로는 논쟁을 해봤습니다. 논쟁을 해봤더니 전도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논쟁에서 진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논쟁에서 이긴 사람은 원한을 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논쟁을 해서 논쟁 끝에 설득되어 예수님께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최고의 전도자가 아닙니까? 선교지 각지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닌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갔던 곳 중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갔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현재 그리스 수도이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덴에서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는 거지요. 바울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냥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 지식과 이론으로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이 전도해 봤더니 내가 말로 논쟁하고 설득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자고 할 때 논쟁하려고 하면 논쟁하지 마시고 빌립처럼 와 보세요. 그냥 교회 와 보세요. 내 말로 논쟁해서 전도하면 내가 전도하는 거지만 와 보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와 보세요. 신기하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거부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와 보세요. 와 봐.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법이 와 보라 전도법이라는 거지요. 오늘날 와 보라 전도법이 빌립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와 보세요. 결국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면 사탄이 꼭 못 나오게 만듭니다. 참 신기한 거지요. 교회 못 나오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인 거지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근데 오늘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가, 다 무시하던 동네가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나사렛 동네입니다. 혹시 출신 지역에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출신 지역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고향을 빛나게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 고향도 빛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출신 지역에 눌려 살고 있고 학벌에 눌려 있고 고향에 눌려 있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 오히려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들을 보면 앞에서는 좋게 말하는데 뒤에서는 딴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됩니다.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앞과 뒤가 속과 겉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 이야기 별 이야기가 아닌데 무화과 아래 너 보았다, 그 말만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자기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내 비밀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시지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사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가 말하는 것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지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비밀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139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했지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더 풍성하게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옛 길을 멈추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논쟁 대신 와서 보라고 초청하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을 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과거의 은혜를 넘어서서, 지나간 은혜를 넘어서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넘어서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2026년도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올 한 해도 더 큰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옛 길을 멈춰서 주님께 인도함 받고 주님께 쓰임 받아 이보다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비밀을 아시며 나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해 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